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본문이 실질적인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일부 어땠습니까? 일부. 과거에 저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과거에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맹세, 그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 2부에서 보셨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하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받았다 하면서 은혜를 받자. 3부가 이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자 하는 그 앞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고 요약해서 말하는 그런 실질적인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소멸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두려운 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를 신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할 분이 아니라, 물론 이제 두려움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겠지만 우리가 막 무서워 떨면서 심판당할까 봐 두려워할 그럴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섬겨야 할 자세가 있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이 제사 용어예요. 제사. 그래서 보면 13장에 나중에 이제 16절 17절 가면 우리가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해주는 것이 13장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우리가 이걸 안 읽고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안 섬겨보셨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보통 우리가 예배에 많이 이렇게 그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그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어지는 13장에서 나오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경홀하게 여겼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 읽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딱 했을 때 이게 어떤 경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딱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해주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부분들을 묵상해서 듣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1절에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4절에 결혼을 경홀히 귀히 여기고 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게 전부 다 형제 사랑에 관련된 건데 앞에 두 가지는 형제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해라. 손님 접대를 하고 갇힌 자를 생각해라. 뒤에 두 가지는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 상황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두려움 부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차라리 이 마지막 뒤에 이제 결어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땅 밟기 하자. 이 땅을 돌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자. 왜 하지 않았을까? 출애굽하자고 맞서서 왜 저들과 싸우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 열성주의자처럼 말이죠. 때로는 이 야곱도 야반도주했잖아요. 라반의 그 학대를 피해서 그 압제를 피해서 야반도주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믿음을 가졌지? 그럼 이제 살 수 있는 데를 찾아가 보자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미련하게 남아서 이 자리에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니요.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사실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도 없는데 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여러분 필라델피아 들어보셨습니까? 필라델피아 이게 형제 사랑이란 말입니다. 필이 사랑이고 아델피아 형제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필라델피아를 계속하고 필로크세니아를 잊지 말라. 필로크세니아 이 두 개 비슷하죠?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2절에 필로크세니아는 손님 대접입니다.
어, 형제 사랑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손님이 1차적으로는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이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이 교회에 여러 목회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기 결말이라고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 보면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봅니다. 그들의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잡혀가서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붙잡혀가서 그렇겠죠. 박해가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붙잡혀가겠습니까? 목회자 붙잡혀가서 순교하고, 그럼 또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 전도자가 누군가가 와서 또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교회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했겠죠. 예수님도 제자들 둘씩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머물러 하면서 했잖아요. 이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목회자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필라델피아를 계속하고 필로 뭐라 그랬죠 제가 필로 크세니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어떤 면으로는 참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들이 복음 돌아다니고 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들은 곧바로 이제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접어들게 되죠.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반도주 해라. 왜 북한에서도 믿는 자들 탈북하게 하고 또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그 야곱도 있지만 다윗도 압살롬 반역할 때 그 위협을 피해서 성을 버리고 도주했었던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근거를 대려면은 뒷받침하려면 얼마나 많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형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3절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너희도 몸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 역지사지, 그러니까 너희도 몸을 가졌는데 저렇게 그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몸을 가졌다라는 이 의미가 예수님이 한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한 몸을 가지시다. 그 순종하신 거죠. 죽음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동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몸을 가지시면서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저는 이제 이 히브리서 있는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좀 감정을 입을 대입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야반 도주 도망쳐라
우리 이제 믿을 만큼 믿었으니까 우리 좀 안전한 곳으로 갑시다. 교회 옮깁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 말씀에서 떠오른 것이, 여러분 그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전승에 따르면 그 로마에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졌던 이 베드로가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을 딱 만났는데 주님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여기서 도망쳐 나오니 내가 다시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내가 로마로 간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로마로 다시 이제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이제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너희도 몸을 가졌다.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해보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이들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번영하고 성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거룩하게 불러서 어떤 모습을 하게 하려고? 형제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언제든 어디에 있든지 이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기에 히브리서 이 목회자는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너희의 본분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경건함과 두려움을 따르라.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두려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처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 형제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 그때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묵상하고 함께 생각하고 하는 그런 주일이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제 사랑, 사람을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게 이것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을 입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예비하신 그 몸을 입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신 것이 아닙니까? 자기 몸과 피로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예수님의 몸을 가졌은즉,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 예수님이 그 한 몸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어디서나 해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 보여야 될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형제 사랑을 해야 되고 평안 중에도 형제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평일에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에서도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서울에서도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그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들이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신자들뿐만이 아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모든 사람을 향해 갑니다.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아브라함.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아들을 아무도 그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그 나그네가 왔을 때 주님 모시듯이 모시고 대접을 했더니 그 중에 하나님 계셨죠.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 천사들이 롯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롯도 마찬가지로 그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여러분, 이 나그네란 것이 오늘날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당시의 나그네는 약간 그 국적을 가지지 못한, 그 정말 이렇게 배척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면 난민과 같은 좀 그런 의미. 오늘날 이 당시의 나그네는요. 어쨌든 롯이 나그네인 줄 알고 이렇게 영접을 했더니 그가 그 소돔 땅을 심판하러 온 천사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소돔 땅에서, 그 심판받을 소돔 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마지막 날에 올 텐데 그때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것이다. 그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간병하고 돌봐 주었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지 않느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염소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잘 섬기고 했는데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우리가 돕는 도움,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감옥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창문이 없는 벽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안에 침침하고 습기 가득하고 그 쥐들이 돌아다니고 발을 쭉 펼 수도 없고 그 차가운, 여러분 오늘날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 더럽고 어둡고 보안도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찬바닥에 좁은 방. 근데 굉장히 제일 힘든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그냥 빵 조각 하나 하고 물 한 컵을 딱 주는데 그것도 벌 준다는 명목으로 안 주고 뛰어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이 음식을 챙겨다 주지 않으면 그들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들이 들어갈 때 그냥 보내주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 갇혀있는 형제자매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이 공동체가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화폐가 황제 그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그는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다, 신이시고 아버지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으니 이거는 신성모독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식사를 챙겨주는, 자기들 그 생활하기만도 빠듯한데 그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간수들이 또 이거를 요구하니 재정적인 부담이 어땠겠습니까? 또한 위험성도 있었죠. 본인 또한 이들이 갇힌 이유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갇혔는데 본인 또한 갇히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아이고 안타깝다 하면서 우야노 발 동동 구르지만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을지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기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상황이 좋든 어렵든 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가졌다라는 것은 또한 유혹에 취약하다는 의미겠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특히나 고대 세계에서는 탐욕은 성적인 타락을 동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를 챙기고 나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예전에 제가 미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스파르타쿠스라고 로마 검투사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쾌락과 향락에 쩔어 있는 그 로마인들을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으로 재현해서 묘사하는데 굉장히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에 쩔어 있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즐겁다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음식을 시중에 이렇게 떠좀 씹다가 뱉고 씹다가 뱉고 씹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막 잔혹한 경기, 그 검투사들이 피 흘리고 막 잔혹한 그런 경기를 보면서 즐기고 또 이렇게 시종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꼴리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붙잡아서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 막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로마 시대 이 사람들, 이 탐욕을 쫓던 사람들은 이 성적인 타락과 함께 이렇게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란 것은 부유층들뿐만이 아닌 하층민에게도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쾌락을 쫓겠지만, 여러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성상납을 하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유혹. 여러분 이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흠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라 했는데 그 손님하고 정분이 난다든지, 아니면 옥에 갇힌 자의 배우자가 또 남편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일도 있었겠죠. 이런 성적인 순결, 이 가정윤리를 말한 것이 히브리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성적인 순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덕목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러 모으신 이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마땅한 모습이고,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공동체가 신뢰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다 쾌락에 쩔어서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붙어먹고 막 그 자기네 쾌락을 쫓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을 지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귀족들이 며느리를 볼 때 누구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다른 로마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여자들을 며느리로 보기를 원했고, 그들이 그렇게 그 집안으로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황제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콘스탄틴 황제 때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고 하는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주의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럼 죄악은 남몰래 저지를 수 있습니다. 발각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얼굴에 마스크를 딱 쓰고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있습니까? 새 언약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지켜야 할 이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음행이란 것은 어떤 이런 육체적인 음행도 있지만 또한 영적 의미도 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을 또한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 그 이어지는 권면이 우리의 삶과 좀 더 직결되어 있는 그런 권면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유혹을 당할 수 있다. 5절을 보실게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어를 보시면 필라르규리아 이렇게 해서 이 필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이 라르규리아 재물을 사랑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원어로 보면 이게 여기 딱 이제 끼어지는 걸 보면서 더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지만 이것이 돈을 사랑함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또한 재물로 시간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월급을 받으시면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몇 프로 정도로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또 그렇지만 또 그 우리 중에 뭐 대부분 사는 게 빠듯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쯤 되면, 얼마쯤 가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빠듯하게 살고 참 어려운데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남을 도울 수 있겠다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못 도우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로또 당첨되면 반 틈을 내가 교회에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면, 여러분, 지금 못 드리는 사람은 그때 돼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탐욕은요, 아까 전에 그 뒤에 이제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어졌을 때 드러나는 병적인 징후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 밸런스가 무너지면 아픈 걸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바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보시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찬양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내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의 그 메시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시니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건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향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모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돈은 우리가 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 돈이란 것이 이 만몬신이 이 세상에 정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되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돈을 덜 쓴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 6절에 나오는 것을요, 6절에 있는 주를 돈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돈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이 되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더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크게 쓰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자 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말씀인데요, 이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사의 찬양들을 굉장히 많이 그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하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사야 말씀. 가사를 붙여서 부르면서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위험한 분이시다,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막연하게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다? 형제 사랑인데, 이것에서 떠나면, 여기에서 떠나서 침소를 더럽히고 돈을 대신 쫓아가고 이렇게 형제들 돌보지 아니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도와주시는 분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8편 여기 말씀 중에 마지막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나온 것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죠. 시편 118편에서는 이 시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지금 나를 경책하셨을지라도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노래하는데요, 결국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이것을 노래 불렀던 시인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노래에서 담고 있는 주인공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결국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결국 주님은 그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을 묵상하며 슬픔과 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가시는 갈보리길, 언덕길을 가신 그 발을 보며 묵상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을 보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갖추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 자리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탐욕이 우리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의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지만, 주님, 나만 아는 그런 신앙으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라 하십니다. 주님,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형제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 교회와 또한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